예, 반갑습니다. 그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하는 얘기가 있죠. 예, 저도 오늘 조계사 법당의 법문을 세 번째 이렇게 올라와서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저에게 와서 법문을 하게끔 하시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좀 수준이 같아서 여기에 좀 와서 법문을 하십시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과 스님하고 수준이 같죠? 왜 대답이 없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봉은사에 가서 또 법문을 하는데 스님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안 하고 박수만 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북한에 와서 법문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지난 평양 공연 때 가수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나서 또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은 안 하고 맨 박수만 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박수만 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스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면 대답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고 이렇게 해야 더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불교에 대해서 많은 법문을 하는데 우선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된다. 어떠한 문을 여느냐? 우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자, 한번 마음의 문을 한번 여셔보세요. 마음의 문을 내가 열었다고 생각을 하면 열린 것이에요. 눈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눈을 부릅뜨면 눈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귀의 문을 열어야 된다 하면 귀를 쫑긋 세우면 귀의 문이 열릴 것이고 또 입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입을 빙긋이 이렇게 미소, 스마일 하면 입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손의 문을 여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손의 문을 한번 여셔보세요. 예, 이제 손의 문도 여셨습니다. 발문까지 여는 것은 조금 뭐할까? 예, 이와 같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마음의 문을 열고 해야 더 마음속에 깊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했어요. 요즘 이 불교는 믿음의 종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우선 믿음에는
신앙과 신심이 인져 있어요. 신앙과 신심이 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확신. 제가 전국의 사찰 이렇게 다녀보아도 24시간 법당에서 1년 365일 법당과 법당 밖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은 이 조계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없으면 부처님을 또 부처님께 신앙, 그 확신이 없다면 그와 같이 되겠는가? 기도하면 성취가 될 것이요. 또 배우면 문이 열릴 것이요. 성취와 배움이 함께 어우러지면 행복이 다가올 것이요. 그래서 불교는 좀 더 밝은 것을 지향하고 행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종교이기에 불을 많이 상징하죠. 그래서 불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묻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불교는 불로서 신앙을 한다. 물로서 신앙이 아니고 불, 향불, 촛불, 인등불, 연등불, 그죠? 불은 무엇입니까? 밝음이죠. 내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게 만들고 내 몸을 태워서 주변에 좋은 향내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다 이와 같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지성이면 감천이요. 또한 믿음은 성공의 어머니다. 또한 공덕의 씨앗이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것은 믿음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믿음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더욱더 깊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믿음만큼은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다 같이 합장들 하시고 신능 도와이니 기복난탈이면 신벌렴타이고 유연여인 여다나 모함이 답을 신능도하이니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는 것이요 기복 난탈이며 그 복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며 신불염타이고 믿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유현 여인이로다. 모든 사람을 현명하고 어질게 한다.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보면 여기에 이니, 이며, 이고, 이다. 자, 이니, 이며, 이고, 이다.
요 네 가지가 맞아야만이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구어체며 문어체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니, 이며, 이고, 이다. 이 네 개가 맞아져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결정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 큰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실 때 나무아미타불 이것을 하시면 우리 신도님들도 다 쫓아 하시죠. 함께 하시죠. 왜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는 선방의 선사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하실 때 개송을 읊으시면서 이 개송에는 꼭 이니, 이며, 이고, 이다가 맞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구어체, 문어체의 결정판이다. 선방에서 정진을 하시는 선사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하실 때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을 하십니다. 또한 어느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하실 때 나무아미타불 하시죠. 우리 보살님들 다 그 쫓아 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답답할 때 한숨만 쉬어도 속이 그래도 좀 편안한 듯한데 나무아미타불 이것은 한 입에 한숨에 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멈출 때까지 하는 이 연불법이에요. 가장 수승한 연불법인데 이 연불법은 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아들이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 스님이 이제 무상 스님인데 이분께서 인성연불이다 해서 한 입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어가는 것을 인성연불이다. 일명 삼구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구법문. 그래서 삼구법문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무억 또 무념 망망 세 가지야. 무억, 무념, 망망 이것을 삼구법문이다. 일명 총지문이다.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삼구법문인데 그럼 무억은 무엇이냐? 지나간 과거를 생각지 않으며 지나간 것을 생각지 않음이야. 응? 우리는 지나간 것에 자꾸 연연하죠. 이걸 생각지 않음이야. 또 무념은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지 않음이야.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염려하지 않음이야. 무억, 무념, 그 다음에 망망이다. 망망은 항상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함을 깨닫고 살라. 이것이 망망이다. 이것이 망망이에요. 지나간 것을 생각지 말고 또한 내일 먼저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삼구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세자를 하실 때, 이 6자 이것을 하실 때 아까 다 하셨잖아요. 어제 일 걱정하셨습니까? 내일 걱정하셨어요? 아까 6자
나무아미탑을 하실 때 안 하셨죠. 근데 이 법당 안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그냥 행복이죠. 중국의 당나라 때 운문선사가 반결제가 되고 난 때 법문을 하셨어요. 지금은 전국의 사찰에서 스님들께서 결제가 시작이 됐죠. 반결제하면은 90일 동안 3개월에 49일 되는 날, 이걸 반결제다. 반결제 때 법문을 하십니다. 지나간 것 45일 동안을 생각지 말고 남아있는 45일 동안을 먼저 걱정하지 말라. 일일시호일이다. 항상 오늘같이만 좋은 날이 되면 그것으로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나간 것, 앞으로 펼쳐질 것, 먼저 생각지 않음이야. 오늘 지금 이 순간 깨달음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언어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 때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 아차 그거죠. 이것은 지나간 깨달음이야. 아차. 또 아하 이거였어. 그죠? 이것은 앞선 깨달음이다. 아하 맞아 이거야. 아차 아이 참 내가 이걸 실수했네.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이것도. 이와 같이 지나간 것, 앞으로 펼쳐질 것 염려치 마시고 오늘 매일 오늘만 같더라. 오늘만 같더라.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가장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저 하늘에 뜨는 해와 같아서 해는 평등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그 해를 맞이하는 이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맞이하는 이는 더욱 가까이 더욱 따뜻하게 그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역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신앙과 신심이 얼마나 더 깊고 확신이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요즘들 건강 염려증이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불자는 절집이 다 명산에 자리 잡고 있죠. 요즘에는 산과 들과 바다에 나가서 자연의 기상과 에너지를 얻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자연과 점점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지고 있다. 자연이 곧 내 몸이요. 자연에서
그 크나큰 에너지를 얻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불자는 타 종교인보다 더욱 힐링할 수 있고 자연의 에너지를 더욱더 듬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인들보다 이 불자는 더욱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건강에 대한 부분 다들 마음에 안고 삽니다. 이 건강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건강은 몸으로부터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게 해야만이 몸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인데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적당히 어느 정도껏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무소유는 하나도 갖지 않음이 무소유가 아니고 내가 너무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절제하고 어느 정도껏만 내 몸에 맞게끔만 하게 되면 그 건강은 우리가 잘 챙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해서 탈이죠. 과해서. 넘쳐서 탈이죠. 더럽고 때 묻은 그 삼배에다가 염색을 한다면 그 염색이 아름답게 염색이 되겠습니까? 더럽고 때 묻은 그 삼배는 탐진치 삼독을 얘기하는 것이죠. 탐내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탐내는 마음은 마치 아주 바짝 마른 덤풀과 같다. 또한 성내는 마음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또한 어리석은 마음은 마른 덤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서 불 붙이는 것과 같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건강은 마치 깨끗한 삼배에다가 염색을 하듯이 깨끗한 삼배에다가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염색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정해다. 사막을 통해서 이 깨끗한 삼배에 염색하듯이 되는 것이다. 앞서서 얘기했던 무옥은 곧 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념은 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망망은 해를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개는 발.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나쁜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은 가슴을 통해서 한다. 개는 발로 통해서 하고 정은 가슴을 통해서 한다. 그 가슴은 따뜻한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는 머리 속에서 지혜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이 사막 지키고 또 다듬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얻게 되니 그 편안함에 지혜가 생겨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건강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고 또 행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자는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처님 말씀에 무엇보다도 실천이 돼야 된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서법을 아십니까? 사서법.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네 가지. 여기 조계사 불교대학 공부들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깜빡하셨죠? 또 그때 그 순간에는 뭔가 기억 좀 하려고 하고 적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먹으셨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머리가 복잡해 터질 거야. 또 잊어먹으셨으니까 여하튼 법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이 사회에서 가장 정확하게 뜻깊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가지의 수행 덕목인데 네 가지의 수행 덕목은 인간은 대인관계를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혼자서 살 수가 없죠. 대인관계를 통해서만이 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서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성, 즉 인격을 갖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네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보시섭이다. 보시섭. 이 사섭법의 섭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잡아당길 섭이다. 물속에 빠지려고 하는 어린 아이를 갖다가 잡아당겨서 물속에 빠지지 않게 건져주는 것.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잡아당겨서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을 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동사섭이다. 이것은 보시섭이다. 보시섭. 보시섭은 수승방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물려주면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울음을 멈추죠. 그것이에요.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것입니다. 방편을. 보시섭은 곧 나눔, 베품, 섬김, 모심 이걸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감동을 주니 이 상대방이
날 믿고 쫓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주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고 야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으니 나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같이 가자 하면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믿음과 감동이 있어야만이 가자고 할 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이고 보살님이 가시자고 하면 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왜? 믿음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보시에는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있다고 합니다. 제보시는 어떤 재물 통해서 재물로서 상대방에게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모심과 감동을 통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제보시다. 또한 그것보다도 제보시보다도 더 높은 것은 법보시다. 법보시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바가 없어. 전해주고 싶은데 뭔가 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법보시다. 또 그것보다도 더 큰 보시는 무엇이냐? 무예보시다. 무예보시. 무예보시는 쉽게 표현하면 공덕 중에서도 인연 공덕이 가장 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이에요. 옛날 어느 스님께서 10년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얘기 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10년 동안 공부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0년 공부, 도로. 자, 오늘 집에서 나오셨죠? 이따가 다시 도로 집으로 가셔야죠. 가셔야죠. 내 집이 제일 편안하죠. 또 어딜 가면 갔다가 나중에는 도로 자기 환지 본처 하는 것을 도로다. 일명 얘기하면 10년 동안 나무아미탑을 부처님을 만나고자 해서 기도를 하니 마치 내가 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았다. 최고의 완성이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내가 아미타불이 되었다. 최고의 완성이에요. 완성을 뜻하는데 물거품이 10년 공부가 물거품이 되고 공돈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장 최상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로아미타불 이것은 내 자신이 아미타 부처님을 10년 동안 공부해서 깨달았다. 이것이 최고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데 기와가 또 석가래가 썩고 기와가 깨져서 비가 새는 것이야. 그래서 불살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를 하다 보니 10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마지막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시 기도 산매에 빠졌어요. 기도의 산매에 빠졌는데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의 마음을 내가 읽고 화주를 잘 만나게 해줄 터이니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저 길가에 나가면 첫 번째 만나는 이가 큰 화주가 될 것이다. 그래. 그러다가 기도 산매에 딱 깨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그 새벽녘에 어둑어둑한 새벽녘에 나가니 안개도 자욱하게 꼈어요. 그 도로 길가에 나간 보니까 누군가가 저기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첫 번째 만나는 자가 화주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 화주자가 그걸 통해서 법당도 새로 고치고 부처님 또한 비도 맞지 않게끔 해줄 것이다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벅저벅 다가오는 자를 자세히 살피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이가 첫 번째 만나는 이가 될 것인가 싶어서 길종끝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근데 누군가 저벅저벅 건너오는데 저 마을 김대감 댁에 보니 머슴을 사는 머슴이야. 그 실망감이 큰 거야.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가에 주저앉으시니 그 머슴이 다가와서 아니 스님 이렇게 이른 새벽에 왜 나오셔서 길가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이 스님은 그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유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그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한 이 불살하기 위해서 10년 기도를 마치고 마침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만나는 이가 그 큰 화주자가 될 것이다 싶어서 나왔는데 자네를 만났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머슴은 부담이 가는 거야. 부담이 가는 거야. 그러면 스님 좋습니다. 제가 평생 머슴을 살면서 세경을 모은 곳이 있는데 지금 장가도 가지 못하고 어차피 장가도 가지 못할 거 이 제가 모은 이 세경리도 부처님 비 맞지 않게끔 시주를 하겠습니다. 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주를 받아가지고 기와도 고치고 또 석가래에서 썩은 것은 새로 갈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비를 안 맞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얘기가 그 시주한 그 머슴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 대감집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누구도 받아주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 그래서 스님이 그 시주를 해준 머슴을 절에 데려다가 극진히 보살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그 스님이 생각에는 이와 같이 부처님에게 시줄하고 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병을 앓고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움과 함께 화가 난 거야. 부처님 말씀이 과연 정말 확신과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화가 나는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뒷간에 가가지고 도끼를 갖다 들고 와서 부처님을 그냥 가슴에다가 도끼로 그냥 찍었어요. 나는 부처님 말씀을 나는 이제는 믿지 않겠노라 하고서 그 절까지도 떠났어. 그 빈절이 된 거야. 30년 세월 지나서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빈절집에 부처님 가슴에 도끼가 찍혀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도끼를 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고을 원님이 부임이 돼가지고 그 고을로 왔는데 그 이상한 소문을 듣고 나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가보자 싶어서 그 절로 찾아들게 됩니다. 30년 동안 빈절로 남아있으니 숲이 우거지고 또 이끼가 끼고 절은 아주 세락하고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고을원님이 거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 순간에 30년 전에 부처님 가슴에 도끼를 찍은 그 스님은 여기저기 유랑을 하고 방랑을 하고 생활하다가 그래도 한낱 마음속에 죄의식이 사로잡혀서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했으니 부처님께 마지막 가서 내가 참회를 하고 내가 눈을 감겠다 싶어서 그 스님도 30년 동안 유랑과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그 절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마침 고을 원님이 오시고 또 30년 전에 도끼를 찍은 그 스님도 오시고 거기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누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고을 원님이 부처님 가슴에 있는 도끼를 갖다가 딱 잡고서 뽑으니까 도끼가 싹 뽑히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써져 있느냐? 화주, 시주, 상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응? 화주, 시주, 상봉. 화주는 스님께서 화주를 하신 거죠. 시주는 그 머슴이 시주를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머슴이 시주를 했는데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모은 그 귀중한 것을 시주를 하게 되니 남은 인생 머슴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 빨리 목숨을 바꿔주신 거야. 바꿔주셔서 고을 원님이 돼가지고 거기를 오시게끔 만든 거야. 화주, 시주, 상봉이다. 이와 같이. 그래서 보시는 그와 같이 나에게 크나큰 지금의 당장에 내 눈앞에 떡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받아주고 또한 성취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섭이야.
그 다음에는 에어섭이다. 에어섭. 에어섭은 시시설법이다. 그 시시각각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상대방에게 바른 말,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 이것을 뜻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여기에는 마음에 화가 없어야 됩니다. 화가 없어야 돼. 네? 마음에 화가 있으면 어린 아이에게 마음이 따뜻하고 또 정말 이쁜 마음을 가지고 아가야 이리 온 하면 이 아이는 달려서 뛰어옵니다. 그 가슴에 안깁니다. 그런데 표정은 웃는 것 같고 마음속에는 너 이놈 오면은 내가 꼴밤 하나 탁 미길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가야 이리 온 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화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마음의 화가 없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해도 상대방을 만난다 해도 바른 말,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또 자비스러운 말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했죠.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자체는 내 인격입니다. 내 입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표현의 말, 그것은 곧 내 자신의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정말 좋은 인격이다 생각을 하시면 오늘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상대방을 만나도 바른 말,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또한 자비스러운 말, 따뜻한 말로써 대해준다면 내 인격이 그만큼 높은 것이죠. 아시겠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엔 완벽한 진실은 있어도 완벽한 거짓은 없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진실은 있어도 완벽한 거짓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을 떠나서 내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모르면서 어찌 남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주인공은 또 나에 있어서 내 인생은 곧 나의 것이고 이 세상은 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길가에다가 휴지를 담배꽁초를 던져도 괜찮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 나 하나가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건 바로 주인공이라는 이 삶. 이것이 곧 우리는 에어섭을 얘기하죠. 백정, 예전에는 그 고기 쓸고 잡고 하는 잘 백정이다 얘기하죠. 백정. 천덕이와는 이천덕이와는 백정이 있었는데 두 양반이 자주 와서 한 양반은 어이 천덕이 여기 고기 한 근
좀 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고기 한 근을 줬어요. 또 한 양반은 어이 이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좀 주게.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하고서 고기 한 근을 딱 잘라줬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서 고기 한 근을 달란 그 양반은 고기 양이 적고 두 번째 고기 한 근을 달란 고기 한 근은 고기 한 근이 더 커. 그래서 이 사람아 같은 한 근인데 나는 왜 이렇게 적는가? 이렇게 했더니 예, 어르신께는 천덕이가 준 한 근이고 어르신께는 이서방이 준 한 근입니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했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행섭이다 해서 이것은 방편지도입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잘 사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것이다. 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거다. 네. 잘 사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하죠. 이게 본래는 얼씨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식구. 절씨구는 절식구야. 절식구. 지화자 땅지자에다가 아래하자 가장 천한 사람들까지도 좋은 세상을 만들자 차차차. 마을 사람, 마을 식구, 절식구, 가장 천한 천민들까지도 좋은 세상을 만들자. 좋은 세상이 오게끔 하자. 차차차. 이것이 나와 남을 이롭게 사는 것이죠. 언어와 뜻을 자세히 정확하게 살피면 그 속에 진정한 답이 있는데요. 우리는 얼씨구가 뭡니까? 절씨구가 뭡니까? 얼씨구, 절씨구가 달라져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이행섭은 이와 같이 나와 남이 서로들 이롭게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인간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뉘우칠 줄 알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또한 영원히 살 것 같이 배우고 오늘 죽을 것 같이 살아야 한다. 마지막에 이제 동사섭이다. 동사섭은 곧 동고동락, 연대감을 뜻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자신만의 이익만을 꾀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 중생 없이 부처가 없고 부처 없이 중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또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동고동락을 통해서 잡아당긴다. 누구에게 가까이 보시를 통해서 또한 에어를 통해서 이행을 통해서 동사를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좋습니다. 아무것 할 줄 몰라도 좋습니다. 선만 하십시오. 부처님 곁에 데려다가 앉혀놓으시면 그것이 가장 큰 인연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오고 가는 인연 다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오고 가는 인연 다 인연에 의한 것이죠. 가는 인연으로서 놓고 보면 되고, 오는 인연으로서 놓고 보고, 머무는 인연으로서 놓고 보면 됩니다. 하여 절집에는 일주문이 있는데 일주문에는 문이 없습니다. 오느니 막지 말고 가느니 잡지 말라. 부처님 품 안은 그와 같이 넓습니다. 이 조계사에는 불자뿐만이 아니고 또한 세계 곳곳에 많은 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와보고 싶은 곳이 조계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타종교인도 언제 어느 때 오고 가고 다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넓은 품안이에요. 부처님의 품안은 결코 작지가 않다. 더 크고 넓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손 한번 내보십시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